오늘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교회에 관한 설교를 세 번째 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어떻게 사셨는지 또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교회 오셔서 몇 분의 성도와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혹시 내가 이야기 나누신 분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카운트 해볼 수 있을까요? 성가대는 성가대 말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나? 아니면 내가 몇 명의 성도의 이름을 외우고 있을까? 알고 있을까? 그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여쭤볼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모든 같은 주일학교 사람들 이름 다 알아? 은별이? 은율이? 너네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중고등부한테 물어볼게요. 중고등부는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리는 친구들 이름을 다 아나요? 중고등부가 제일 긍정적인데. 제가 어른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그래도 한 대부분 그래도 다 아시죠? 네. 여러분 교회는요 늘 말하지만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하는데 그 뜻을 우리가 번역하면 회중이란 말입니다. 사람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모인다는 건 어느 건물에 그 공유하는 건물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함께 있는 사람과 함께 사귐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 같은 공간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사귐을 하면서 그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과 연결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성도의 사귐과 연결되어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교회, 저기가 교회다라고 하는 건 그냥 모이기 위한 건물이 있을 뿐이지 진정한 교회는 성도의 사귐이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교회 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귀지만 성도를 사귀기 위해 성도를 만나기 위해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귐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초등학생 학생들이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구랑 사귄다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쟤랑 사귄다 그러면 얼레리 꼴레리 그죠? 뭘 말하죠? 사귄다 그러면 주일학교세요? 사랑한다는 말일 수도 있고 일단은 가깝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가깝다. 이게 사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귄다는 말을 하면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말할 때 일반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가깝다는 걸 말하고요. 그걸 성도의 사귐이라고 할 때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가 사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는요 번역할 때 여러 가지가 됩니다만 사귄다, 친교하다, 교제하다, 공동체, 나눔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는데 특별한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귐과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차이점은 뭐냐 하면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교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앞에 붙거나 아니면 그 전체 의미에 포함된 말이 뭐냐 하면 성령 안에서 사귄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만나서 밥 먹고 친하게 지내는 걸 코이노니아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그 코이노니아에는 항상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똑같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뭐라고 번역이 됐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닌가. 이 참여하다는 단어를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인원의 단어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데 어디에 참여하느냐?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것에 참여하는 걸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 안에서 사귐을 가질 때 이 사귐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사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뭐냐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어른의 모임이 세상의 모임과 세상의 사귐과 다른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사귐이 다른 사귐과 다른 게 오늘 요한일서 1장 말씀에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도의 사귐은 그 사귐 안에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귐이다. 그냥 우리가 만나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인 곳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모였는데도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사귐은 세상의 것과 구별되지 않고 그 안에는 또 세상의 자랑과 우리의 욕심과 남을 헐뜯는 비난이 늘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갈 때 이유가 있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동호회 한번 들었습니다. 동호회에 들어서 제가 야구 동호회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는 이래도 야구를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제가 야구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구하러 다닐 때 제가 어렸을 때 그 동호회를 가서 뭐 장소만 생기면 어디든지 가서 야구를 했어요. 근데 야구하다가 이 모임이 깨졌어요. 왜 깨졌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그 안에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이 출전 선수를 짜요. 1번부터 9번까지. 근데 계속 후보로 있던 선수가 한번 나가고 싶은 거예요. 한 20명 되니까 나갈 기회가 좋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가요. 나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계속 쫓아다닙니다. 야, 나 한번 내보내 줘라 뭐 이러면서 계속. 근데 여러분 이게 경기다 보니 이겨야 되잖아. 이겨야 되니까 잠깐만 경기 이기고 있으면은 내보낼게. 근데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못 이기거나 비슷하거나 막 이렇게 아슬아슬하니까 후보를 못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어느 날 그 나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친구가 이제 야구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 죄송해요 그 말을 그대로 딱가리 하려고 여기 온 줄 아냐? 나도 너네들 같이 야구하러 왔는데 여기를 내가 뭐하러 오냐? 그리고 성질 내고 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한 친구가 나도 그래. 야 이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동호회인데 야 우리가 뭐 하려 여기 오냐 그러면서 깨졌어요. 여러분 모이는 건 어려워도 깨는 건 쉽습니다. 하루아침에 깨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임은요 내가 유익이 되면 가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어느 동호회나 어느 친목회를 가게 되면 나이가 그 사람과 사귀어서 득이 될 때 가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귐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모임을 갖는단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인다는 말은 그곳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나누기 위해 모이는 게 교회 성도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기에 이득을 취하려 오신 분 없잖아요. 여기 와서 뭐가 이득이 되겠어요? 여러분 시간 뺏기죠, 그죠? 여러분 또 할 거 많은데 못 하죠. 그런데 여기 오는 이유는 딱 하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주시는 치유함과 성령 안에서 이렇게 좋은 모임이 있구나. 세상의 모임은 기분 나쁘면 안 나가고 서로가 관계가 깨지면 그러면 서로가 욕하는 관계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구나. 이 사귐이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서로 느끼고 깨닫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교회에서 가장 좋은 모임은 큐티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큐티 모임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큐티 모임을 하시는 분들 제가 기도 제목이 매주 올라와요. 매주 올라오면 그 안에는 서로의 아픔과 힘듦과 또 서로의 좋은 일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받은 우리 목회팀과 또 큐티 나눔의 리더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하다 보면 이루어진 것을 다 감사하고 지금 한 50명, 60명이 매주 큐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말씀 안에서의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고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사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허탄한 자랑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것들을 나누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의 사귐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이끌어 주셨나, 예수님이 나의 오늘도 어떻게 하루하루를 주장해 주시는가를 고백하는 게 성도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통독할 때마다 늘 처음에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앙이 뭐냐 하면, 성경이 뭐냐 하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제가 여러분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나요? 막 객관적인 것을 막 기록하고 있나요? 아니요. 성경은요, 그 유명한 제국들,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로마 제국의 이야기들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나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거나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럴 때 나와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건가? 성경은요, 첫 번째, 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지를 그들의 신앙 간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어려움을 겪고 정말로 사람들,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할 때 이것을 요셉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악하게 대했지만 하나님이 오늘 선함으로 그 악함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걸 보여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성경의 하나님의 이야기로 오늘도 바라보고 오늘도 치유하고 나가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좋대잖아요. 교회 오니까 이렇게 좋은 걸. 괜찮아요, 괜찮아. 준이 괜찮아.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귈 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귐이 예수님 안에서의 사귐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의 사귐은 오늘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귐, 코이노니아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였는데 기쁨이 없다, 우울하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뭔가 언짢은 생각이 든다, 거기 안 가고 싶죠. 뭔가 그 안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성도의 교제가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기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셨던 기쁨으로 우리가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쁘게 서로를 만나고 사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기쁨을 주는 통로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느 모임이나 말을 잘하면 사람을 기쁘게도 했다가 사람을 낙심하게도 했다가 사람을 절망에도 빠뜨렸다가 소망으로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할 때 그 안에 여러분 성도 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사귐이 세상과 다른 사귐이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9절에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골로새 4장 6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건요, 우리가 훈련으로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좋은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 마음에 있는 게 네 입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욕이나 나쁜 말을 습관이 되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지읒자 있는 거. 이 여러분 제가 어디 주일학교 그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어디에 지나가다 들어보면 욕이 없으면 말이 안 돼요. 시작과 끝, 접두사와 전미사가 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나쁘냐면 내 말이 제일 먼저 내 귀에 들리고 그러면 내가 내 인격과 성품이 내 말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는 건 다른 사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에 따라 내 인격과 성품이 바뀌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가 기쁨이 넘치게 하려면 이 말을 훈련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말은요 우리가 거친 말과 악한 말을 하는 것에서 사랑하는 말과 은혜의 말과 감사의 말로 바꾸면 뭐가 바뀌냐면 얼굴이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에 가보면 그 가정은 얼굴이 달라요. 서로 쓰는 말도 달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가정을 방문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모셨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이 목요일 날 설교하셨잖아요. 그 아내는 러시아 사람이고 러시아 분이고 자녀가 6인데 4가정이 와서 그날 우리 특송을 하셨잖아요. 제가 만날 때마다 그 가족을 보면 와, 서로 언제나 말하는 게 뭐냐면 힘들지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그리고 그날 찬양하는 거 보셨겠지만 모든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예배 끝나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왜 이렇게 못 키웠을까. 근데 서로가 얼굴 보면 그랬어요. 우리 닮아서 그래요. 부모 닮았지 누구 닮았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이 거친 말을 쓰지 않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먼저 들려주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여러분 상대방에 좋게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마음을 가져야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누가복음 14장에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다. 여러분 내가 조금 다른 사람에게 우습게 보이면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 쟤 왜 저러니? 라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 사귐 안에 기쁨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걸 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때 그 안에 참 묘하죠. 서로가 가지는 기쁨들 나누기 충만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성도의 사귐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 기쁨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사귐에는 오늘 요한일서 1장 5,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성도의 사귐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서 사귐의 결과가 어두운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사귐은 늘 빛으로 나가는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친밀하고 친해서 그래서 정말 잘못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사기를 치려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끈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끈끈함으로 뭘 하냐 하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는 일을 하려고 모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이 어디로 가야 하냐면 빛으로 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사귐이 어둠에 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의 사귐을 통해 쌓여진 친밀함이 진리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의 어둠을 따라가는 모임으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빛을 전하기 위해 왔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항상 모인 다음에 우리끼리만 행복하지 않고 우리의 모임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또 행복하게 만드는 모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만 행복한 게 아니라 가족이 행복해서 옆집도 행복하고 옆에 사는 누군가도 행복한 모임. 우리끼리만 교회에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함으로 인해 옆에 혹시 또 소외되고 혼자 있는 사람들도 우리로 인해 그들도 행복한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모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부탁드립니다. 밥 먹을 때 맨날 먹던 분들하고만 먹지 마시고요. 조금 생소한 분하고도 앉아보시길 바라요. 어떤 분은요, 혼자서 어디 앉을까 하다가 제가 보면 앉을 때가 마땅치 않아서 그냥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눈에 보이는 게 저는 성도의 교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여선교회에서 밥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1년 몇 번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또 떡을 또 준비해 주셔서 풍성합니다. 장소가 모자라니까 어디서 먹든지 제가 바라기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모든 부서가 오늘 떡을 뗄 때 식사할 때 서로가 만나보지 않은 사람과 교제하고요. 또 그분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빛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20분 지나면 힘들어하는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빨리 마칩니다. 주일학교 덕인 줄 아세요. 할 얘기 많은데 제가 몇 주 전에 부른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와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시는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사귐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빛이 세상에 전해지길 바라고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 오른손 왼손 잡고 불러볼까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성도의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낮아지며 기뻐하며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주시는 연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모임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얼마나 성령 안에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육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빛으로 세상 가운데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모임이 세상 교회 모임이 세상의 빛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시고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일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 주님 안에 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지만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성도의 사귐을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만남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성도의 사귐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더 베풀 수 있게, 또한 더 나눌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시간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사귐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